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6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 뭘 믿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의 내용만 봐도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로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주에 걸쳐서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나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어둠이 세운 그런 교회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는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주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워요. 그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때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때 성령이 한 사람에게 감동하죠. 누구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했는 갑자기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주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으셨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왜 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거든요. 성경에서 복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았어? 너 복 받았네?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이제 생명이 있네. 여러분, 오늘도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고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는 예수님을 알아 하는 그 알미, 성경이 말하는 그 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동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지금 63번째, 63주를 공부하는데 앞으로 저는 2, 3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 끝내겠어요. 아마겟돈까지 가야 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가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한국 기독교만큼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가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0.1%의 기독교 인구를 가진 일본에서는요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와 세계적인 목사님들 많이 나왔어요. 세상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상에서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교인 수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슴을 쳐야 되는 거는요, 전두환이 그렇게 조찬 기도회를 받으면서 기도받았던 사람이
유배를 떠날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기독교 수양관들이 많은데 다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백담사로 갔다는 걸 기억해. 전두환은 아는 거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목사들이 다 사기꾼이다. 김건희 특검이 그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부회장 지금 다 뇌물죄로 이제 들어가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교회 다녀서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할 땐 거의 99% 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에 그가 생명이 있는 복된 자라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 한다고요?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말들은 다 주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다 마음속에는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성도의 교회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교회처럼. 봐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아예 천명하십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나의 무엇인 거예요?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는 뭐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자꾸 이 한국 교회가 예배당과 교회를 혼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성경 들고 가면 물어요. 야, 어디가? 그러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예배당 간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우리 각자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이 교회. 이렇게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모리아산의 이야기고 오늘 그걸 쭉 확장시킬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율법주의와 완전히 기복으로 난무한 그것을 다 때려 엎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야,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거 하냐? 갈릴리 출신의 무명자가 잠깐 사람들 고쳤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니까 우쭐해갖고 와갖고 다 때려 엎은 줄 알고, 야,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뭐예요? 지금 율법, 재물과 돈을 바꾸고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뭐예요? 재물이 드려지는 그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흘 동안에 뭐라고요? 일으키리라. 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이거 허물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켜? 미쳤냐 너? 이러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성전된 자기 뭐라고요?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곳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중에 주석을 써주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 그래요? 믿었더라.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야, 예수님의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줬을 때 가고 매일 1년에 3번씩 가고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러 갔던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누가? 내가 성전인 거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있냐 이놈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머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그 교회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성전 니네가 자꾸 성전이라는 거 이거 버려. 요 그림이 바로 모리아산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맛배기로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권사님,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김종일 집사님,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동네에 가면 큰 나무들이나 성황당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마다 뭐 어떤 그 희한한 날들마다 거기에다가 뭐 갖다 드려요? 밥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막걸리도 갖다 놓고요. 종교는요 사람이 뭘 자꾸 갖다 드리는 거죠. 신앙은 자기가 믿는 신이 그 믿는 대상에게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그들에게 사명과 그들에게 이 땅의 삶들을 부어주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어떤 제물?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이삭을 가지고 자기가 태워 죽일 나무 이삭에게 지우고 그걸 잡을 칼과 횃불을 들고 아브라함이 같이 갑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가 준비한 제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비한 제물. 근데 그 산에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이 준비한 제물을 금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수풀에 걸린 순양을 드리라.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교회, 종교, 신앙, 사단의 지은 교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준비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러 2번이나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아, 좋아요. 요즘 조금 은혜됩니까? 모세가 2번이나 갔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맞죠? 근데 미디안 광야에 있기 전에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맞죠? 당시 세계에서 글이 있었던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은 일상 글이 있는 게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제의 문자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모세는 그곳에서 40년 있었으니까 신에게 올리는 글자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매년 정한 절기가 되면 날이 되면 신에게 그 제일 충문이라 그러는데 신에게 드리는 글을 써가지고 수 없는 제물을 가지고 신에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신에게 뭐 했어요? 자기의 축도를, 신을 축복하고 신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드렸어요. 그걸 40년을 했어요. 그걸 40년이 아니라 하여튼 한 3, 40년 했어요. 그리고 80이 돼요. 애굽에 가서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네. 그러면 모세는 뭘 생각했을까요? 야, 옛날에 애굽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요. 첫 번째는 돌판도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신에게 제물을 들고 갔는데 제물 없이 간 거는 그때가 처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신에게 말을 외쳐서 올려드렸는데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늘에서 말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하늘나라 식양을 보이면서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성전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네. 그게 교회의 상징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갖다 바치는데 신을 만들고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고,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딤딤처럼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면 안 돼요. 이거 드려서 내가 원하는 거 얻겠지. 이게 아니에요. 헌금이나 11조는 뭐냐?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헌금 안 해야 돼요. 드리고도 뭐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죄짓게 할 수는 없어요. 봐요. 그 조그만 펭귄이 자기를 살려준 그 주인에게 감사해서 8,000km를 헤엄쳐 오잖아요. 범고래와 상어가 난무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딘딤이 뭐 가지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8,000km로 오는 거예요. 주왕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왔을 때 주왕의 마음에는 뭐가 샘솟아요? 사랑. 그러니까 짐승과 동물이 계시록에 보니까 같이 살아요? 안 같이 살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걸 성령을 받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계획에 돌 던지지들 마시고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자, 모리아산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24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고 중간에 한번 하도 안 주니까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아갖고 아내가 자기 여종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친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본처 소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들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무려 24년이 걸렸거든요.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1년이, 거의 11년이 지난. 이제는 불가능한 걸 알거든요. 왜? 사라도 뭐가 끊어졌으니까? 병수가 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제약이 있으니까 확인하여 거기를 멸망하려고 친히 오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누구에게 와요?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래서 3명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식사상을 받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다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근데 그 다른 칸에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믿기지가 않는 거죠. 늙은 남편, 불가능한 남편, 경수가 끊어진 여자로서 부실도 못하는 자식. 그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믿기십니까? 웃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삭이라고 그래요. 그 이삭은 비웃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 의심의 표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희가 의심해도 나는 내 말을 반드시 이룬다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번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그래 아침에 일찍이 가서 바치라. 직접 제단을 설치하고 나무 위에다 이삭을 놓으니까, 그리고 칼을 드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멈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자기 뒤편에 뭐가 있어요? 수풀에 걸린 어린 양. 그래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삭을 바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을 드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잖니. 내가 준비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역대하 31장인가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다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성전 지을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확인했죠? 이 모든 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11조도 우리의 헌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면 하나님께 이거 드렸으니까 더 많은 걸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누가요? 인간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한 그 제물이 바쳐져서 그 피가 흘러 하나님이 그곳에 뭐를요? 하나님의 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또 성경에 보니까 제물이 드려진 적이 있어요. 누구 때인 줄 알아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요, 여러분 아시지만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주변에 대적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부국 강병을 이루어. 그리고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야, 자신이 교만이죠.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요압이라는 부하를 불러서 야, 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인지 한번 조사해봐라.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그래서 요압이 그러잖아요. 왕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인구보다도 하나님이 100배, 1000배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강권해갖고 다윗이 조사하게 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의 영적 멘토인 갓에게 가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적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이런 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고 하나님이 직접 벌 내리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렸냐면 전염병을. 성경에서 보면 전염병은요, 누가 주셔요? 중세 암흑기 시대 유럽을 휩쓴 게 뭐예요? 세계 4분의 1 인구를 죽인 게 뭐예요? 패스트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도 중국이 만들었니, 뭐, 빌 게이츠가 만들었니, 미국이 조작한 거니,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이면 이걸 세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단에서도 또 부엘세바까지 저 위에서 끝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만 명이요? 7만 명.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다윗도 죽은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애만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이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택한 자가 맞으면 그 속에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우리 아내는 내가 다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게 하나예요.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어려움이나 자기 생각이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영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끔씩 작전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작전 기도해야 돼. 올해도 아마 추석 끝나고 나면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야 돼야 돼요. 우리가 택한 자가 맞으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사회에 그런 게 없을 수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근데 그걸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정 권사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이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행했나니까. 그러니까 죄는 누가 졌다는 거예요? 내가 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들이 죽습니까? 이 말. 딱 보고 다 깨달은 거야. 내가 죄 졌구나.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첫말이 뭡니까? 내가 죽게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광야에 훈련받은 민감한 사람이라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게 자기의 뭐인 걸, 죄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에게 이릅니다.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으래요? 더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려면 뭐를 쌓아야 돼요? 제단을. 그러면 다윗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래는 제물은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그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제물을 드려요. 자기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가 쟁기 끼는 그 있잖아요. 그 수레 그거 태워가지고 바치라고. 그러니까 왕이 야 어떻게 공짜로 바칠 수 있냐. 그래서 돈을 비록 지불했지만 사실 소와 그 수레는 다 누구 거예요? 아리우나 거예요. 낫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회개, 죄에 대한 번제로 드려지지만 그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호와를. 왜 여호와를 위함인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힘드시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함 받죠. 근데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영단번에 제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죽는 걸 다윗은 자기 죽음으로 또 동일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그쳤다는 걸 다윗이 산 거예요. 뭐가 드려짐으로? 아리우나의
소가 드려짐으로. 여기가 모리아산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산에다가 뭐를 지은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습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유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이렇게 동일시해야 돼. 그 산에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소를 드림으로 내가 사는 그림이 아브라함과 동일하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도 아까 누가 준비 다 했어요?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다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걸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그림이 모리아산 이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는 교회를 짓고 너희와 같이 살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짓는 거야? 내가 짓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교회니까요. 교회는 내가 세워. 너희가 세우는 게 아니야. 그 그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14장에. 여러분 아시지만 아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졌잖아요. 그때 조카 롯이 어디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싸움이 벌어져. 그돌라오멜이라는 한 왕이 4개 연합군을 구축해갖고 소돔 고모라 왕하고 5개 연합군과 싸웁니다. 근데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4개 연합국이 이겨버려. 그리고는 그 나라에 5개에 있는 나라들을 싹 약탈해갖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과 함께 찾은 걸 가지고 어디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맞으러 나온 두 왕이 있어요. 첫째는 소돔 왕.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도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누구 왕이요?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패퇴해가지고 싹 뺏겼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뭐예요? 살렘 왕인데 이 살렘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근데 뭐를 갖고 와요? 떡과 포도주.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창세기 14장에 떡과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뭐 생각나요? 성만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몸을 주신 거 그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라고요? 복을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봐요. 318명을 데리고 그 4개 연합군을 격파시킨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318명입니다. 근데 지금 멜기세덱은 그렇게 그 싸움에서 이긴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한껏 내가 318명 가서 4개, 5개 나라도 못한 걸 내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진짜 뿜뿜했겠습니까? 목이 딱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쫙 오는데, 왕도 2왕이나 와갖고 막 사람들이 와, 그러고, 아브라함 그러고 얼마나 막, 한참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야, 너가 이긴 건 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역시 믿음의 조상은 뭐가 빠르다고요? 깨달음이 빨라요. 그러니까 딱 알아먹네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뭐를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얻은 거예요.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누구에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얻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게 11조. 그러니까 그곳에서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상징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가 교회랍니다. 이게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섰고, 그리고 그 산에 여러분 아시지만 누가 못 박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죠? 내가죠. 그럼 우리가 참 교회가 맞다면 지금 참 교회로 누가 나를 지어가고 계세요? 주님이요.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연단하는데 풀무불에도 집어넣으시고, 어떤 교회로 만들 교회? 참 교회로. 다음 주에는 계시록에 보면 이 참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나의 신부, 나의 교회를 누가 만들 거야?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로, 그 신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왕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주님이 참 교회로 나를 택하셔서, 옥동 자가 아니라 옥동 여인,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신부 삼으려 택하셔서 예수의 신부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삶이구나. 그러니까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의 신부로, 거룩한 그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것을 내 온몸으로 감당해야지. 이렇게 믿으며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이거 바꿔달라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게 종교인.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오케이. 그러나 신앙이 이렇게 오려면 이제 그걸 버리는. 그리고 나는 주님이 세우는 교회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지금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 주님,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완성되게 도와주십시오. 힘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언해 보니까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신부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닐까요? 정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지금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든 괜찮아요. 왜?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수의 신부로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요?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날 그곳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참자고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서로가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잘 지어가도록, 이 땅에서 거룩한 예수의 교회로 잘 세워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천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